카네이션을 달고 있으니까 훈장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다 장군들이에요. 영적 장군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황용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총회장을 오래전에 지내셨고 시인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올해 어버이 주일에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버이의 기도, 황용대. 주여, 세월이 흐르니 주변의 나 위의 친지들보다 나이 어린 후배와 자녀 손들 나를 둘러싸고 있나이다. 어느덧 가는 곳마다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된 나이. 물 흐르듯 지나온 세월은 바람 스치듯 깜짝 사이에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 쳐다볼 기회보다 젊은 세대가 나를 쳐다보는 어버이 세대가 되었네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조금씩 나이 든 모습이 드러날수록 노인네가 아니라 참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중략. 그 뒤에도 아주 주옥 같은 시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의 어머니가 안 계세요. 맨 먼저는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 홀로 남아있는데 그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면 제가 아마 맨 위에 어버이 단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할까요? 내가 맨 위에 어버이 단계에 딱 올랐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어버이는 안 계시는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영원성이에요. 안 그래요?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시력도 그렇고 밥맛도 없고 점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영원성이라고요. 영원성. 그 영원하신 어버이는 안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는 안 할래요. 미리 말씀드려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설교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제가 15년째 목회하면서 적어도 10번 이상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동일한 설교를 오늘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선포한 모든 설교는 다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있으니까 저는 오늘 다른 설교를 할래요. 너무 뻔한 설교 안 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태어납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육신의 부모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 외에 태어나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비한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가장 먼저 닮는 게 뭐냐면 얼굴을 닮아요. 얼굴이 아버지가 조금 섞여 있고
어머니가 조금 섞여 있고 양락없어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고 내 얼굴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김수연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김수연, 여자들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자들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아무튼 얼굴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꼭 나중에도 그게 먹고 싶어요. 식성도 닮아가고.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너 뒷걸음 보니까 꼭 네 아버지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닮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닮아가느냐? 성격도 닮아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격 조심, 승질 부리지 말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막 성질 부리고 자녀를 향해서 막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요, 그게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승질 부리지 말자. 이게 승질 부리지 말자. 자녀가 나중에 그렇게 못된 성격을 담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요.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물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호흡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안 닮았는지, 그 영혼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안 닮았는지 너무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연하게 하나님을 똑 빼닮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원래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형님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형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내가 선배님을 배우니 누구라고요?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신성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야, 당신을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보이고 말이지, 당신이 하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사람 보기 싫어.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점점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유형 5가지,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아나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유형 10가지. 그래서 제가요, 안 봐야 되는데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공감이 돼. 야, 주여, 제가 이걸 봤는데 평생 동안 이런 사람의 유형은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될 만큼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을 만한,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인간의 유형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될 정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으니까 어린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잉태가 되어질 때, 아무튼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서 각자의 영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마귀를 닮은 경우가 여러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뻑하면 그냥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래요. 뻑하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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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쭉 올라가 가지고 내 맨 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죠, 그렇죠? 그냥 가문에서 이렇게 파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파내려고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오죽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는 마땅하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분을 내 아버지로 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를 수 있느냐? 내가 혈통적으로 그런 분이 내 아버지요 내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분들은 잘 들어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혈통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나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기다 막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지를 않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언저리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고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왔는데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아버지가 내려왔는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 내가 볼 땐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비슷해. 그래 딱 보니까 닮은 것도 비슷해. 얼굴을 딱 보면 유대인의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거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 3기절만 가지고 똑떨어지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주 3기절만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 이런 특징이 없다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분명하다.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아버지며 누가 자녀냐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자녀인 것이지. 할렐루야. 전혀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자녀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자녀된 두 번째 특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빠,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섬긴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성령이 내 머리 위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이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 하나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정반대인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아무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우리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거기다 찬물을 탁 끼얹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사실은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마귀 자녀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그냥 제 욕심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진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나는 그 혈통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잘 살고 잘 배우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 노력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순간 이것이 다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혈통주의에 빠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거짓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가 한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마귀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베드로 안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몰라고. 한순간에 이렇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요.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다 감사요. 나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요. 내 나머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어버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영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한 건데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 노인네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온갖 것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아버지 일이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일이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감사가, 그런 기쁨이, 그런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